11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저자가 안에서 대답하였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8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김을 인하여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리라. 여기 지금 그 강청이라고 번역된 게 뭐냐면 335로 되어 있어요. 누가 호흡을 11장 335 그 사전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번호가 헬라어 사전에 335분으로 나와 있다는 거예요. 아나에 대한 강청이라 이렇게 우리말이 번역되어 있는데 이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 가령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친구에게 좀 뭘 좀 빌리러 간다면 저녁 12시 밤중에 가서 좀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못하죠. 적어도 염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게 뭐 홈의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인간 살아보면 누구한테 좀 뭐 좀 빌리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아주 예민하게 시간을 정해서 그가 집에 있고 아주 그가 편안하게 있을 때 가서 뭐 좀 요청을 해야지. 밤 12시에 다 침소에 들었는데 여기 말씀대로 떡 세 덩이를 빌려달라 이렇게 하지 않죠. 왜? 그건 친구로서 아무리 친구지만 친구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에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왔는데 떡이 없어, 빵이 없어요. 자기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요. 근데 또 다른 친구는 또 음식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 알게. 그러니까 근데 여행 중에 왔는데 배고플 거잖아요. 여행 중에 자기 친구가 왔으면 뭔가 배부르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내 집에는 없어요. 내 집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생각하는 거죠. 그 빵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생각했더니 생각이 나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도착한 시간이 어디라는 겁니까? 밤 12시라는 겁니다. 자, 밤 12시에 친구가 왔는데 먹거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친구에게 가서 빵 세 덩어리를 좀 나한테 빌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왜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여기 금방 좀 전에 얘기했듯이 아나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왜 부끄러움이 없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그걸 요청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내 일이 아니고 내 친구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내 일일 것 같으면 12시에 가지 못하죠. 근데 내 일이 아니고 여행 중에 친구가 왔는데 먹거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자기 친구에게 가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그 요청하는 그 일이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럽겠습니까?
자기 친구를 도와주려고 지금 그 먹거리를 준비해 주려고 친구에게 갔는데 시간상으로는 12시가 돼서 그에게 불편을 초래한다는 건 뭡니까? 지금 친구에게 불편을 초래하니까 그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평상시에는. 근데 이때는 뭡니까? 위급한 아주 급한 때잖아요. 친구에게 좀 먹거리를 줘야 친구가 그 음식을 먹고 이제 쉴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게 가가지고 여기 강청, 그래서 이제 부끄러움이 없다는 것과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부터 강청 사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데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요청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빵이 있으니까 나 빵 3덩어리를 내가 받아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뭡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강청이에요. 부끄러움이 없다 이거. 여러분들이 뭐를 하시다가, 내가 정말 내 친구를 도와줘야 되겠는데, 나는 능력이 안 돼. 근데 나의 또 다른 친구는 능력이 돼요. 근데 그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전혀 부끄럽지 않아요. 왜? 이건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채우려고 지금 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배고프니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는 또 그걸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만 밤중이고 자녀들과 함께 지금 침소에 들어간 것 보니까 그에게 지금 불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친구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그 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면 그 불편을 줘서는 안 되죠. 그러나 자기의 또 친구, 그가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해서 이제 자기에게 와서 이제 정말 나를 이제 왔으니까 뭡니까? 그 친구도 또 뭡니까? 그 자기 친구에게 지금, 뭔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저녁이면 하루 저녁이든지 하여간, 오늘 여기서 내가 쉬고 갈 터이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록 벗됨을 인해서, 친구로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 친구로서는 갈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벗됨을 인해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부끄러움 없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계속 요청을 하니까 그 소용대로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속 요청할 터인데 금방 줘서 보내면 되는 걸 못 줘. 난 자야 돼. 난 자야 돼. 그러고 있는데 계속 요청하면 잘 수 있겠습니까? 못 자거든요. 그렇죠? 못 자요. 그래서 그때는 일어나서 줄 것이다. 친구는 알파죠? 부끄러움 없는 건 오메가죠. 친구이지만 이 순간에서는 이 친구이기보다는 아주 부끄러움 없이 자기 친구에게 계속 요청하는 그 일 때문에 요청을 받는 그 친구는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밤을 샐지도 모르거든요. 이 친구는 지금 떠나갈 생각이 없거든요. 떡을 받아야만, 빵을 받아야만 떠날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소용대로 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뭡니까? 나는 너의 친구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친구 대신 예수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강청하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 없이 너희가 지금 요청할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가지고 무슨 염지차릴 게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셔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분명하면 부끄러움 없이 기도를 해서 받으라.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그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 구절을 보면 구하라 그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너에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어진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의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선악 지식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존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어질 것이래. 주실 것이가 아니라 이미 주어질 것이래요. 여기에 우리말과 헬라어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실 것이고 아니라 이미 주어질 것이다. 그러니 눈치를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 세상 것 말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부끄러움 없이 주님께 또는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가 있나 그것부터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끄러움 없이 구할 것이 있으면 구하세요. 그러면 그게 주어진대요. 그게 주어진대.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그냥 기도하고는 하여가 안 주시는가? 이렇게들 다 살아왔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반드시 주어지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이게 세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 우리가 지금 저는 지금 말씀 전파를 지금 요 일만 가지고도 좀 18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구해요. 열심히 구하니까 주어져요. 그래서 주어졌어요. 그래서 찾았어요. 그랬더니 찾았어요. 근데 희한하게도 제가 정말 18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열심히 찾았는데 그 다음에 하지 않는 게 있어요. 두드리질 않아요. 두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뭔가 찾으면 너무나 안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안심이 돼가지고 나중에 열리겠지. 그러고서 두드리지를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니까 믿음으로 구했으니 주어지죠. 근데 믿음으로 구했다고 해서 내 눈앞에 바로 갖다 주어지냐면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했으면 이미 어딘가에 주어져 있어요. 어딘가에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주어져 있는데 내 눈앞에 내 발 앞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보면 어딘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건 소망으로 찾아야 돼요.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걸 찾아 나서서 찾아야 된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구하고 찾는 데까지는 하다가 나중에 문 두드리는 일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왜? 문을 두드리려면 뭘로 두드리냐면 사랑으로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고 사랑으로 두드려. 이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어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내게 필요한 것,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땐 내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느껴지면 그거를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으니 주어졌고 이제 주어졌으면 그거를 소망으로 찾아서 찾아내고 그 끝이 아니에요. 두들
가장 중요한 사랑을 통해서 그걸 두드려야 돼. 우리 세상에서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 자녀를 믿어주고, 그 자녀가에 대한 소망이 끊기지 않고 그 자녀의 마음을 사랑으로 계속 두드리고 있으면 잘못되던 아이들도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구하고, 소망으로 찾고, 사랑으로 두드리는 이 세 가지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을 사는데도 그 세 가지만 있으면 다 돼요. 사실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주어질 것이요. 여기 지금 주실 것이요가 아니라 누가 준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도리라. 이 얘기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어느 분이 한번 여기를 다닌 적이 있다. 그분 처음부터 나는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저 속으로 처음부터 아주 큰 걸 구하고 있구나. 근데 그래 가만 그 얘기하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그 사랑하는 그 사랑을 구한다고 하는 또 안 되면 뭐 할 수 없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 그렇게 구했으면은 찾았으면 두드려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싶다고는 얘기하는데, 도무지, 믿음으로 구하는 것도 아니야, 소망으로 찾는 것도 아니야, 사랑으로 두드리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맨날 그러고 있어요.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점입니까? 좋은 소식입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존재가 된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그게 받게 된대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지난주인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로 저희 선친이 이북에 있다가 혼자 이제 6.25가 났기 전에 이남에 월남을 했어요. 나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직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직장을 구하려고 이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어느 우체국 앞에 배달부를 구한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그제 우체국장하고 면담을 하는데 우체국장이 웃더래. 왜? 너무 나이 든 사람이 왔거든요. 도대체 젊은이도 못하는 그 어려운 그 배달 부동을 나이 든 사람이 하겠다고. 그래서 거절하더래요. 근데 그냥 계속 뭡니까? 계속 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 정말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겠다고 할 수.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이제 우체국 배달부로 하기로 했는데, 하기로 해놓고는, 우리 선친이 뭐라 하냐. 나는 일요일은 못합니다. 이랬더니. 아니, 겨우 우체국 배달부를, 안 될 걸 시켜줬더니 딱 첫째 조건이, 일요일 못합니다. 우체국이 너무 한심스러워가지고, 이 사람이 겨우 배달부를 시켜놨더니, 일요일은 못한다는 얘기는 또 뭐예요? 일요일을 못하는 대신 내가 평일 그 여섯 동안 내가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하여간 당신이 만족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체국 직원이 됐대요. 그리고 그 우체국장의 마음에 들도록 아주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을 정하면 두드려야 돼. 이렇게 두드려.
두드리지 않고는 되는 일이고, 그분이 마음을 닫았거든. 당신 같은 나에게는 안 된다. 이렇게 딱 거절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두드리니까, 이 정도로 두드리는 사람일 것 같지만, 이 일은 제대로 해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일을 맡긴 거죠.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전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겠고 결혼을 달라고 그러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 자신들이 악할지라도 선악지식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선하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 때 나는 선하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유리하면 그걸 선하다 여기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하다 여기는데 그렇게 사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내게 유리한 것이 선한 것이 아니에요. 내게 불리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그건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거룩한 영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죠? 하늘들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어떻게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는 누가 하느냐? 거룩한 영을 향해서 가난한 자들이 그 기도를 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지금 그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도 잘 알 수 없어요. 그 영,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거룩한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들은, 복되다고 그랬잖아요. 그 존재들은 뭘 요구하게 되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그 기도를 하게 되죠. 그 기도라는 게 뭐냐? 거룩한 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거룩한 영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영은 그 영을 향해서 가난한 존재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한 영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그 거룩한 영을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로 뭘 하려고 하고 이 거룩한 영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여기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 너희는 거룩한 영을 구해라. 응? 거룩한 영을 구하는 데는 부끄러움이 없다. 너를 거룩한 영이 와서 네게 임하면 너를 거룩하게 할 터인데 하나님이 그 거룩한 영을 보내주시지 않을 리가 있느냐. 첫 번째 너희가 요구할 것은 뭐냐? 기도할 것은 뭐냐?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을 우리가 구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거룩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딱 하는 말이 나도 알아. 그거 성화교리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이건 교리가 아닙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는 그 영을 밤낮으로 구해야 합니다. 왜? 가난하니까요. 그 영이 없어서 가난하니까 내가 구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그 영을 주시지 않겠느냐.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벙어리가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기이 여겼으나 15절. 그 중에 저러는 말하기를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는다 하고 16절. 또 저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여기 표적은 이 징조입니다. 하는 징조를 구하니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는 귀신이래요. 예? 누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달라고 딱 왔는데 설명을 하지 못하면 그게 뭐예요? 말 못하는 거예요. 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내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뭐 조금 어려운 질문이라면 그냥 탁탁 막혀가지고 그냥 벙어리처럼 있게 되죠. 그게 뭐예요? 벙어리 귀신 들린 거예요. 우리는 벙어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벙어리가 되느냐? 종교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영과 진리의 일에 무지하니까 영과 진리의 일에 대해서 누가 조금이라도 물어보면 전부 그냥 당황해가지고 전부 벙어리들이 다 돼버린다고. 왜? 알지를 못하니까요. 우리에게서 그게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들이 누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해서 하늘에서 오는 징조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징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징조를 좀 보여주십시오. 근데 이게 징조를 구하는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이 사람이 그들이 지금 예수와 함께 있으면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하늘로부터 왔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가 징조를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그걸 찾으시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징조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그렇죠? 나라가 내전이 일어나 이파저파 나눠가지고 스스로 나라 안에서 분쟁하게 되면 그 나라 황폐케 될 게 뻔하고 또 가정이 이렇게 저렇게 나눠서 분쟁하고 있다면 그 집은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죠. 18절 시작.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하면서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데 또 귀신은 내쫓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는 도대체 너희가 한 말조차 알지 못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 각각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친구 만나는 사람도 다 다르고 하는데 이게 뭡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다. 사단이다. 근데 사단이
자기 부하들을 내쫓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사단이 자기 부하를 내쫓겠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는 이미 분쟁하는 나라다. 저희 나라가 설 수 없다. 19절 시작.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너희 아들들은 누구이면 누구를 쫓아내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게 생략되어 있어요. 보세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느냐. 누구를 힘입어서 누구를 쫓아내는 것입니까? 누구를 쫓아내는 것일까요? 이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퇴마식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 퇴마식이 뭔지 아시죠? 귀신 들린 사람 때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귀신 내쫓겠다고 하는 그런 퇴마식을 말하는데 그걸 말한다라고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너의 아들들은 누구겠습니까? 너희 아들. 거기 바리새인들이 있다면 그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인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내쫓느냐? 누구를 내쫓는다는 겁니까? 귀신을 내쫓는다. 귀신이요? 예. 그러면 그 바리새인의 아들들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재판을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이 누구의 힘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 성령의 힘으로 지금 내쫓았는데 그 아들들은 누구의 힘으로 누구를 내쫓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캐톨릭에서 이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캐톨릭 신부 중에 많은 사람들이 퇴마식을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어요. 귀신 내쫓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행하지 않냐. 그럼 이게 뭘 쫓는다는 거냐? 우리는 누구의 모양을 본받죠?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는데 그 속사람은 누구를 본받는 거죠?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바리새인의 모양을 본받는 바리새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모양은 누굽니까? 뭡니까? 그건 사람의 모양인데 그 사람의 육신의 모양이 곧 뭔가 바리새인들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존재들은 누구의 힘을 빌어서 쫓아내느냐? 누구를? 그게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쫓아내느냐? 너 안에 있는 너희 그 속사람들은 무슨 힘을 힘입어서 너희를 구원하고자 온 이 구주를 쫓아내느냐? 왜 이렇게 예수께서는 일부러 생략하셨을까? 그들이 알아들으면 그리스도에게 올 것이요. 그들이 알아듣지 못하면 그들은 정죄되는 것이지. 그 퇴마식을 하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 안에 있는 육신의 모양, 그게 그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게 하나님의 모양. 너의 안에 있는 모양이 뭐냐? 아들이 뭐냐? 너희는 도대체 뭘 힘입어서 쫓아내냐? 너희 자신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야? 육신의 힘을 힘입어서 나를 내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육신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뭡니까? 저희가 너희 속사람이, 너희 겉사람을 심판하게 된다. 2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만일 하나님의 손, 즉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보살핌이죠. 성령을 말할 수도 있고 거룩한 영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왔다. 너에게 임하여 와. 너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가져왔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에는 저의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예. 예. 아주 강한 자가 있어요. 강한 자가 자기 집을 지킬 때, 지키고 있으면 그 소유가 안전하죠. 근데 그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싸움이 일어나서, 그를 이기게 되면, 자기가 믿었던 무장, 그거 다 뺏기고 자기의 재물을, 저의 재물을 나누게 되죠. 즉, 예수께서는, 이 율법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 있는 이들에 대해서 더 강한 자, 호흡,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지금 저희와 지금 다투어서 지금 이기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기니까 저희가 가졌던 그 율법의 무장을 다 해제시키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의의 의식, 저희는 지금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큰 의처럼 여기고 좀 하는데,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 율법 때문에 지금 저주된 상태에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 갈라디아 3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무에 달린 자가 또 하나 있었죠. 누구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예수는 가룟 유다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그 저주를 풀기 위해서 그 저주로부터 그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저주된 거예요. 율법의 저주 지금 몇 주 동안 계속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내셨다고요. 율법의 저주, 곧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 호흡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11조와 주일성수라고 하는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지금 압박하고 있어요. 중세에, 우리 이거 잘 알아야 돼. 중세에, 캐톨릭에서 뭘 팔았던가요? 면제부터인가요? 면제부를 팔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면제부를 샀을까요? 나 그게 좀 이상하더라. 아니, 면제부를, 사람들이 사기 때문에 면제부를 판 건데, 왜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파는 그 면제부를 왜 샀을까요? 그 면제부를 사야 죄에서 속량된다고 해서 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중세 캐톨릭은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혔으면 사람들이 그냥 죄의식 속에 깊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우리 형벌 받아가지고 전부 지옥에 떨어지겠네. 이렇게 사람들을 그냥 협박을 하니까,
면접이라도 사가지고 그 죄로부터 면탈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걸 산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은 어때? 그 11조는 법이다. 그 법을 어기면 죄를 지는 거다. 그러니까 뭐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면죄부를 파는 거나 11조를 강조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왜? 지금은 아주 수단이 고급화돼가지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이 11조를 안 하면 범죄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 깊은 죄의식을 품어넣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그 죄의식을 깊이 넣어준 다음에는 또 그걸 하면은 또 복을 받는다고. 이 두 가지 양쪽에서 그냥 사람을 겁박을 하니까 그거 안 낼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데 나는 마음으로만 나는 내 마음으로 당신을 정말 나 자신처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한 그 돈이든 그 뭐든 그건 꼭 움켜쥐고 나는 마음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에게서 와 있는 그 뭐냐? 너는 이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면 내 이웃이 곤란을 겪고 있으면 그거 도와주려면 내 마음을 다할 수도 있고 내 돈을 좀 쓸 수도 있고 내 뜻도 쓸 수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그런 건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는 존재들은 너는 11조 안 하면 범죄야. 그러니, 면죄부 사라는 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인식하지 아니하면 자꾸 끌려간다고요. 왜? 그들은, 지난번에 어느 분이 그렇게, 우리 자매님이 그랬나? 뭐라 그랬냐면, 11조도 안 내고 줄 성수도 안 하면 예수 믿는데, 그럼 뭘 하지? 할 게 뭐 있지? 뭘 하지? 왜? 뭘 하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게 되리라 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데 못하지? 11조 내고 줄 성수를 해야 뭐 예수 믿는 표가 나지? 못하지? 지금 다들 그러고 있대요. 이게 영과 진리, 율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서 생명의 영으로 법으로 넘어온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냐. 이거 확실하게 인식하지 않으면 아주 큰일 나겠어요. 지금도 2000년간 큰일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유명한 영화인데, 쇼생크의 탈출이라는, 거기에 두 종류의 인간상이 드러나요. 한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 범죄자처럼 취급돼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가고, 또 한편은 그냥 살인죄고 아니야 극한 죄를 범해가지고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자기가 감옥에 들어가 있을 존재가 아닌 그 존재는 그 감옥이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가 어려운 감옥이 돼서 어쨌든 그 감옥을 탈출하겠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탈출을 하게 돼요. 우리는 종교의 감옥에서 어떻든지 탈출을 해야 돼요. 이 종교의 감옥에서 탈출을 못하면 결국은 그 가운데서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또 한쪽은 뭐냐? 30년이고 몇십 년이고 그 감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령도 생기고 그 감옥 안에서 신뢰도 생기고 그 감옥 안에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돼가지고 나이가 떡 들어서 이제 그나마 감옥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그게 너무너무 죄수 생활을 잘하니까 해방을 시켜줬어요. 해방을 시켜줬더니 밖에 나가니까 자기를 기다리는 부인도 없고 자기가 다녀야 할 직장도 없고 자기를 기다리는 친구도 없고 도무지 공중에 떠가지고 살 수 없어서 그냥 자살을 해버려요. 우리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감옥에서 풀려났는데 자살하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이냐? 그 감옥으로부터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가 되어야 하느냐? 이건 누가 나으냐? 이 존재적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나으냐? 이 존재적 질문을 해야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답변이 나오게 돼. 내가 누구냐 하는 존재적 질문을 하지 아니하고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에 나가니까 목사가 11조 내라고 그러고 주일날은 지키라고. 그런데 그게 뭡니까? 그 11조와 주일날이라는 그 두 곳에 완전히 갇혀버렸잖아요. 거기에 갇혀서 거기에서 지내는 것이 구원인 줄 아는데 예수께서는 그 두 가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잖아요. 너는 거기서 나와야 된다. 왜? 그 모든 일이 사랑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너를 겁주어가지고 너 범죄, 그거 안 내면 범죄다. 이래서 그걸 내게 되고 주일 성수 안 하면 그것도 범죄다. 그것 때문에 하게 된다면 너는 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사함을 받은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서 행해지는 이 일은 뭡니까? 와, 이건 너무나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존재, 그가 나다.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나인데, 그러면 나는 내 이웃과는 어떤 관계성 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냐? 나는 내 속사람과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고, 내 형제와는 어떤 관계성이 있고, 하다못해 내 원수와는 어떤 관계성 속에 있는 존재라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나일 것이냐? 그게 어떻게 해야 나의 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건 아무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각 사람이 유일하게 자기 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건 아무도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왜? 내가 말씀을 품고 있을 때뿐 말씀이 내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품고 있지 않은 한 이 길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제가 말로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말은 그냥 지식일 뿐 내게서 내 마음속에서 나는 이러한 이 온 우주보다도 귀한 존재로 지금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존재인데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모양을 본받는 존재가 될 것이냐, 사람의 육신의 모양을 본받는 존재가 될 것이냐. 자, 그러면 육신의 모양을 본받는 그 일들은 그냥 2000년 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다 정리돼서 내려왔는데 영과 진리 안으로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 너는 말씀을 품어라. 그 말씀이 내게 계시되지 아니하면 너는 그 영과 진리 안에서 살 수 없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다는 우리는 누구의 얘기를 들어서 쫓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왜?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가 몇 사람이 얘기한다고 그걸 쫓아가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 그래서 늘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나를 읽도록 늘 이 말씀 이렇게 말씀이 써 있으면 이 말씀은 내게 대해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곧 말씀을 품는 일이죠. 23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 그가 강한 자라서 나를 반대하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그가 강한 자라서 지금 해치는 자들로 되어 있으나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더욱 이 마지막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더 강한 자가 지금 그리스도께서 지금 강한 자로 와 계시죠.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다 무효화시키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일 때문에 지금 그는 더 강한 자로서 지금 등장하고 계신 것이죠.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갈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 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의 나중 가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27절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지킨다는 게 플러스인데 지금 우리는 이 지킨다는 게 그저 행한다고 하는 그걸로 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문지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게서 내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을 품으라니. 말씀의 지킴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대로 행할 수는 아무도 그대로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쉽게 지금 이행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어린 때로부터 믿음이 어린 때로부터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내보내지 않고 있으면 나의 믿음의 성장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 일을 이제 조금씩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내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그걸 24절을 통해서 24절부터 한번 해석을 한다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물 없는 곳으로 다녔대요. 정신병 든 사람들은 물을 그렇게 무서워한대요. 우리 천천학교도 들었는데 어느 사람이 미쳐 있었는데 그가 미쳐 있다가 또 제정신이 돌아올 때가 있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렇게 물을 떠다 달라고 그러대 친구들한테.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대접 떠다가 그한테 딱 놨더니 그 물을 그냥 그 물을 벌써 그냥 흑흑거리다가 그냥 죽더래요. 그래서 이게 물 없는 곳을 다닌다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제일 들어가기 싫어하는 게 무적행이거든요. 무적행에 보내지 마시옵소서 그런 요청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리가 시기를 다니다가 쉴 곳을 찾지 못했대요. 그래서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서 와서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대요. 그 집이 소재되고 그 집을 소재하고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사람이 거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되는데 내가 내 안에서 그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은 소재되고 어떻게 됐다고요? 수리됐대. 사람이 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면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지 아니하면 율법이 그냥 쳐들어온다고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셔가지고 내가 구원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온 존재들이 율법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거기서 죽어버린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게 곧 저주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다가와 있는 일이 뭡니까? 2000년간 동안 이렇게 종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전부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그들의 명령이니까 그 뭡니까? 그 율법이 내 안으로 그냥 들어온다니까. 그거 다 폐기해버리고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품고 있거라. 말씀을 내보내지 말아라. 그래서 뭡니까? 그 여자는, 너무 예수께서 아주 정말 훌륭하신 것처럼 보이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됩니다. 아주 이렇게 또, 그 여자는 참 나름대로 예수를 칭송하는 거죠. 당신은 얼마나 훌륭하신 존재입니까? 그래도 예수께서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품고서 내보내지 않는 사람이 복되다.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품고 있는 사람이 복되냐? 그건 내보내야 돼. 그건 내보내야 돼. 이제까지 나의 마음 한구석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죄의식이 있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게 20년이고 30년이고 그 일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허전할 뿐만 아니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영과 진리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아무도 내게 명을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뭐가 허전함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20년, 30년 당신을 섬긴다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교인의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나는 지금 허전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 봤어요. 허전하기 짝이 없어요. 그럴 때 예수께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거라. 내보내지 말아라.